오늘의 말씀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 10장 35절 또 38절에 있는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을 것이니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의 의인은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사이 참 팬데믹으로 이 브라질이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1년 전 시작할 때보다도 더 지금 많은 환자가 생기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에 사망자만이 2,200명이고 환자 수는 7만 5천 명. 참 그 한국에 비하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숫자적으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34절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수합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참 세상 염려로 너무나 그 걱정을 하다가 하늘을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들의 죽는 날, 우리들의 사망이 뭐예요? 덫과 같이 이를 것이다. 누구에게?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에게. 참 팬데믹이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죠 공포 속에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사우파울에 이 빨간불이 켜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보라색, 그 다음에 더 가면은 검정색, 완전히 록다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처음 작년 시작할 쯤에 몇 개월 동안 장사들을 못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이고 뭐고 이런 것이 조금 시작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쇼핑, 식당 이런 것이 다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학교도 온라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활의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건전한 신앙이 유지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책으로 글로써 하나님이 소개된 것은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됩니다. 물론 그 전에 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마 동양은 모르겠지만 이 중동 지방의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글로 이제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3,500년 전에 모세의 글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 인류 역사가 펴지는데 12장 전까지 이 세상을 뒤엎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얘기가 나오고 12절에 가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까지의 스토리로 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몇백 년 전까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의 그 탄생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마지막은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의 스토리는 언제까지예요? 뭐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말세를 그때 2000년 전에 말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말세인가? 구속 사업이 이루어진 때,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에 이 역사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후 그때를 이미 말세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소개되는 이 아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한 아울러서 뭐예요? 재창조하신, 여기 3절에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구속 사업을 하신 분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없습니까? 예, 요한복음에도 같은 비슷한 문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또 말씀의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여기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여기는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소개하면서 여기 기록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이 땅에 당신이 지으신 이 지구에 오셨으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결과는 그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믿는 자,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믿으시는 분위기에 계속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히브리서를 봤는데, 자, 히브리서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히브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사도이시며 또 뭐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여기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대제사장, 이런 표현은 사실 잘 듣지만 그 뜻을, 깊은 뜻을 의미를 못합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 하면은 그들은 즉각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여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실까요? 자, 같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비슷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 전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여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성경에 그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 글 가운데 사실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참 그 성경에 같은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출애굽기 다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 세상에 소개되는 것이에요. 이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자, 하나님의 법, 십계명, 율법을 범하였으면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뭐예요? 한 제도가 지어집니다. 그것이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자,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연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하였으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뭐예요? 송아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지금 자, 죄는 제사장이 졌는데 제사장이 무슨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은 4장 27절에 보면은, 자, 여기 제사장은 송아지로, 그 다음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평민 일반인들이 범하였으면 그가 범죄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죄를 알게 되었으면 이게입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은 수송아지로, 일반인이 죄를 범했으면 뭐예요? 암염소로.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을 또 속죄물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입니다.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한, 자, 일반인이 범죄하였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염소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 2마리, 산 비둘기도 좋고 집 비둘기도 좋고 2마리를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뭐예요? 속죄, 너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평민이면, 가난한 사람이면 비둘기 2마리도 돼. 근데 1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라도 미치지 못하면, 더 가난해서 그것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여기 고운 가루 10분의 1, 아마 밀가루를 얘기하겠죠? 고운 가루 10분의 1의 10분의 1 에바의 예물을 가져다가, 한 에바가 22리틀, 부피로 따지면,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한 22kg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리틀 200g. 2리틀 200cc죠? 즉 2kg 200에 되는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면 너의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그럼 죄의 값으로 뭘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의 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용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값으로 사망하는 이 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머리에 익숙해져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아주 가난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이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할지라도 그에게 용서가 주어졌고,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하여 양과 염소를 드리지 못하면 뭐예요? 비둘기 2마리. 그 돈도 안 되면 밀가루 2kg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그것이 여기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지금 본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갑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제가 다른 레위기 가운데 22절의 말씀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왔어요.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여기 아까는 4장 5절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범죄했으면 뭐야? 아무 때나 속죄 제물을 가져가면 그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제사는 그 피를 받으면 그 피를 갖다가 뭐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성전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피가 뿌려지고 매일도 뭐 수십 번 뭐 되니까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근데 그것을 정결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일이라 합니다.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자,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됐습니다. 27절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자, 그들의 죄를 뭐예요? 속죄제로 다 없어지는데 한 날을 정해서 속죄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연희 때는 제사장들이 성소에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칸. 근데 이 날은 두 번째 칸,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뭐예요? 언약궤, 즉 십계명이 두 돌비가 담긴 그 궤, 그것을 우리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예요? 시온자가 완전히 용서해주는 시온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1년 동안에 쌓였던 그 휘장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인식 속으로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도 뭐예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속죄제나 속죄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죄 지은 자가 죄의 값을 갚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무슨 뭐예요? 대제사장. 자, 우리 성경도 보고 요 계속 합시다. 자, 히브리 10장을 봅시다. 11절.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것,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가면은 제사장들이 가져간 짐승을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통하여 짐승이 죽음으로 죄인의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른 피도 아니고 당신의 피를 통하여 뭐예요? 인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으로 왔던 그 피, 근데 이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뭐예요?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인류의 영원한 그 죄를 없애시는 그 피를 가지고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그 후로 있을,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있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뭐예요? 용서하시고 이제 계속 이 땅에 있을 그 인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중재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피로 그 일을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수송아지로, 염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죄가 소멸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것뿐입니다. 이제 상징되는 짐승은 세대는 지나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이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완전한 뭐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히브리인들에게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제사 제도에 아주 참 능숙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뭐 눈을 감고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나의 죄가 짐승을 통해서 용서받았던 그것이 그거는 상징적이었고 이제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뭐예요?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입력되도록 또 히브리인들에게 입력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유대인들에게 썼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데는 짐승만 가져갔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양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염소를 못 사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밀가루 2kg 200g.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 구속 사업임을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뭐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재인식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이 말씀을 레위기를 쓰실 때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설명해 주기 위하여, 왜 이것이 실물 교훈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 후세에 온 인류들이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로 먹여주시면서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들이 구원 얻는 길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가 붙는 것이 아니고 왜? 무조건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지금 구약 성경 레위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 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뭐예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야.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야. 이것을 뭐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의인은 믿음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또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활의 불안을 느낄 때, 염려할 때, 그들은 마귀가 준비하는 올무에 넘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역사는 반복되어서 이 세상에 염려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뭐예요? 다 주께 맡겨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물러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성경을 처음 쓰시면서 우리들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쓰시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요, 그 대신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으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을 지키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도록 꼭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이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